오늘 호세아서 11장 5절, 7절 말씀으로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불순종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 그랬는데, 불순종이 왜 무서운가? 이런 전 질문을 던지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린 제사, 예배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는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그 아들이 드렸던 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쓰레기와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불순종은 참으로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순종의 위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왜 무서운지를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착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하여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씁쓸합니까? 가슴 아픕니까? 속상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분노가 찜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신하였고 점점 사랑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 2절 3절을 본 것처럼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반대급적으로 이렇게 우상에게로 가까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이들은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사랑을 해야 됩니까? 참 속상하죠. 이들은 이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줍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아수르의 칼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칩니다. 빗장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통하여서 어쨌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였고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망하는 결과만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망각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경험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맞이할 미래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또다시 불러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물러갔습니다. 하나님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포기함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러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였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외쳐도 그 외침을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보라 하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무서운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는 아직 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나가는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입니다. 성공할 때입니다. 가장 멋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고 멋있고 성공할 때 그들에게 멸망을 준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호세아서를 계속 읽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계속해서 호세아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호세아서가 조금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순종할 때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아름다움이 유지되지만 불순종은 그 화려함이 반짝이다가 곧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함, 그 성공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쌓는 그 전부 다 사라진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를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은 교회를 소유한 그런 나라이고 가장 큰 교회를 소유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외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강한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단지 부강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날, 이 영광스러운 삶이 지속될까? 지금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는 우리가 늘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모임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면 이 호세아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 주셨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과정입니다. 당장 죽지 않습니다. 메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메말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물의 공급이 없이 나무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이 복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이죠. 잘 아는 요한복음 37장 38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고 또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메마름의 길이 아니라 풍성함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심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고 가까이함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표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였을까? 그 의미는, 넓은 의미는 예배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예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이거를 아주 뼛속 깊이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뼈저리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라, 접붙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그 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지 않아요.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당장 죽지 않아요. 근데 메말라 갑니다. 그럼 마침내 죽습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건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멸망에 이른 거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앞으로 가면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늘 소중히 지키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성찬과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부름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땅만 보았습니다. 땅의 세력만 보았습니다. 결국 땅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삶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볼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그가 한 일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땅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살지만 늘 위에 있는 걸 찾는데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위의 것을 보고 찾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보고 찾겠습니까? 하늘을 눈으로 올라보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위를 보고 다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 선포를 늘 들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 선포는 하늘에서 땅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위스 제2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뻐하고 최고의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의 기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고의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최고의 시간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늘 주일날 오전 오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 주중에 모여서 말씀을 또 듣고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프랑스의 위군의 후예들도 주일날 예배하고 또 주중에 예배합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놀라운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금요일에 모여서 말씀 공부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인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들 교회는 프랑스 전역에 그들의 후예라고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들 한 36개 교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군어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위군어의 후예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살아남아서 선조들의 그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모여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션 디모데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꿈꾸던 모습들을 저들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를 결코 지향하지 않고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옆으로 분립하고 또 그 교회에서 자라난 좋은 교육자들을 양육시켜서 그들을 그 교회의 목회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서 저 믿음의 성도들이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가는 게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왜 우리 개혁교회는 작아야 됩니까? 작다라는 의미는 그는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가 돼서 계속해서 수적으로 작은 교회로 유지될 때 비로소 온전한 정신을 지킬 수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게 좀 명심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믿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지 현실만 사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여로보암 2세 그 현재 시대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겠는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 왔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올 시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아직 종말이 안 왔잖아요. 아직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징계는 자신이 받습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지만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생과 영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에 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의 고난에 오늘의 가난함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의 성공에 오늘의 어떤 능력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오늘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어리석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것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에 온갖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삶입니다. 불법과 불의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영광을 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종말의 시대를 끝까지 견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요, 반복적인 시험이 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자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이 도와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동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애굽을 동경한다고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처럼 우리로 시험 들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눈을 들어 땅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속임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술수이며 거짓입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오직 샬롬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넘어지면 하늘의 영광을 무시하게 됩니다. 땅을 보면 이 영광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언제나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은혜의 기회임을 알고 들려주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픔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감과 겸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만만치 않음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기도 요청과 도움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인 것이고 가장 바보스러운 것이고 가장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 요청해야 됩니다. 서로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때로는 위로해 달라고. 때로는 손을 밀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사랑이다라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무서운 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불순종과 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불순종은 영벌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감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